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새해가 되면 바뀌는 게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안 바뀌고 해오던 것을 꾸준하게 더 힘있게 더 알차게 해나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고,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거 성탄절 때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 라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연절이 이제 곧 오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절기는 잘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절기가 아직 100%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이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도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더욱더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 중에 하나를 우리는 또 오늘 보게 될 거예요. 그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근데 그 열심이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평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될 것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5년 동안 통치할 사람을 뽑죠? 곧 뽑습니다. 안 뽑으실 분 계십니까? 난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다들 교육도 그렇게 받았지만 설령 그 교육이 다 잊혀졌다 해도 국민의 의무예요. 국민의 의무로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지도자가, 통치자가 잘 뽑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판단만 믿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능력이나 제 어떤 지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판단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뽑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민이 되고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통치자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오늘 통치자는 어떤 분이신가?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이 요절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저 싹이라는 게 뭐라고요? 낫자르라고 했죠. 줄기, 싹, 뿌리, 가지, 결실. 여러분, 나무에 대한 게 다 나옵니다. 다 등장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통치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통치자가 어떨 거라는 것입니까? 싹일 거라는 거죠. 싹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싹이 난다는 거죠. 누구의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자, 먼저 이새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하던 시대는 다윗 왕을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통치하는 왕, 통치했던 왕 중에 왕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을 다들 알고 있는데 왜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다윗의 가지라는 표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새를 잘 아시잖아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오벳이죠.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남의 집 족보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시지 마시고 대충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오벳, 그 다음에 이새,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새라는 게 이제 제시라는 뜻이 있는, 영어로 제시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되게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새가 원래 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줄기,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왕이,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싹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가서 알게 되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지자가 쓴 글에 있습니까? 선지서에 있습니까? 선지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혹시 좀 좋은 주석이면 거기에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 나올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그 대목이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에 도대체 뭐가 나사렛이냐 이 말이죠. 바로 이 한 싹이라는 싹. 나짜르라는 말이 나사렛이 됐다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통치자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아주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 나온다. 여러분,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그 작은 곳에 있는 곳에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심이 있고 작은 것조차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통치자이시며, 그렇게 겸손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통치 방법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10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10장의 말씀의 내용과 연결도 됩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10장 33절 34절은 바로 전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하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로라.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한다. 권능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레바논을 치신다. 이 레바논은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수르, 그 위에 있는 가지를 또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꺾으신 중에도 주님께서는 또 줄기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구루터기를 남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가면 이 통치자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자,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강림하신다. 강림. 다시 주님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강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다렸던 초림의 강림도 그들은 기다렸고, 그들은 나중에 이제 그 민족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개씩 쌍으로 묶어놓은 거 보이시죠? 이만희는 또 이걸 갖고 또 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쌍으로 묶어놨을 때는요, 같은 의미인 경우가 있고요, 서로 보완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에 보면은 지혜라는 말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질서를, 그 원리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운영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혜와 총명은요, 서로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서로 간의 균형. 자, 그럼 밑에 것도 보세요. 모략, 이러면 이건 뭐 거짓이란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종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능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그 계획을 실행하는 실행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하는 거예요. 예? 팔다리로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이 함께 가야 된다. 지식과 그 다음에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만이 아니라 감성까지도 같이 주님께서 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아니면 무슨 신학생들이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을 주십시오.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을 달라고 그러는지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다양하잖아요. 보세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들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영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 균형이 맞는 영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친 통치자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나라도 보면은요, 뭐 미국도 그렇고 소위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보다 좀 고생을 많이 한 저쪽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그게 안 되니까 연방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연합 정부를 만들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래서 참 굉장히 헌신적이다 이런 평가도 듣기도 하는데, 사실은 웬만한 나라들은 서로 보완적이죠. 그래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집에 갈 때는 같이 대포 한잔 하고 그런다면서요. 서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직업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갖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한쪽은 막 이쪽을 이야기하고 한쪽은 다 저쪽을 이야기해서 이거를 맞춰 나가는 가운데 막 충돌과 소리와 여러분 갈등이 막 빚어지고, 그러면서도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자꾸 발전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치자는 어떤 분이시냐? 균형이 맞는 영, 함께 하시는 영,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으신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는 하나님의 이런 영으로 충만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영, 우리가 성령님도 바로 그 모든 영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으로 이제 자기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함께 시작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 시작한 다음부터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이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이 있으셔서 그 영이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좌우의 균형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서 또 명철도 충만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억울하신 일이 있습니까?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은 눈으로, 귀로 보이는 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안에 의도까지 다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막 원하니까 해주긴 했는데 그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간파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참 쉽게 외모에 빠지고 그 외모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속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환경과 우리 형편들을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로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실 거고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손은 정말 약해서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어야죠.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그 나그네로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외모하고 이 행위하고 주님은 다르게 보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려는 거하고요,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외모만 갖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이 결국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진 않았잖아요. 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일찌감치 알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믿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러면 나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죠. 내 마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으면 행위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마음을 곱게 씁시다. 마음을 곱게 쓰는 거예요. 그럼 행동도 고와집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곱게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통치자는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통치자는, 우리의 다스리시는 왕은 5년 동안 다스리고 또 바뀌고 막 이러는 왕이 아니고, 그런 대통령이 아니고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서 4절로 갑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 근데 이게 처벌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판결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이 더 맞아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통치자는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 정직,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의나 정의를 말씀하실 때 저렇게 가난한 자, 약한 자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판결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그리고 그 밑에 입술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무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문력이에요. 언력이에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굳이 물리력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의 힘이라는 게 뭐 협박하는 말이 아닌 거죠. 협박해가지고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아요. 협박한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보면 막 이렇게 말 안 들으면 그냥 말 안 하고 이렇게만 해도 애들이 그냥 겁을 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런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리 와 하면서 막 붙잡고 막 씨름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고 무력이 아닌 문력, 언력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의 언로, 우리의 말의 통로가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잘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말은 잘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이 막대기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기운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통치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자 총명의 영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절에 1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라. 여기서 띠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옷을 생각해 보면 그냥 푸대자루 같은 걸 뒤집어 썼을 때 이게 벗겨지기 쉬우니까 띠를 두른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대비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의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실행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성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공의가 성실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공의의 영을 주셨어요. 성실의 영을 주셨어요. 지금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이상적인 통치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세상의 지도자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이상적인 통치자이신 예수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 힘을 쓰지 않으셔도 그 나사르 같은 변방에서 태어났지만 오늘 아까 우리 이성훈 목사님께서 구역장 성경 공부 재밌게 가르쳐 주시던데 당시 아구스도도 헤롯도 여러분 그들이 힘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힘으로 결국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자원봉사한 거예요. 그 자원봉사도 아니군요. 그냥 봉사활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을 알게 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닫을 자가 어디 있으며 열었는데 어떻게 닫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통치를 이루는 백성이 되라고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통치자, 나라. 여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그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 이상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함께하는 나라예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천적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함께하는 나라. 그래서 함께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오죠. 자, 그리고 저기 등장하는 동물들 한번 볼까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살찐 짐승, 어린아이, 암소, 곰, 그들의 새끼, 사자, 소, 젖먹는 아이, 젖된 어린아이, 아까 어린아이. 그래서 참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들이 같이 함께, 그들이 서로 놀고, 그들이 서로 자고, 그들이 서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이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선을 넘어오지 말라 그럽니다. 자꾸 구분합니다. 자꾸 계급을 만듭니다. 올라가려는 이유가 더 높은 계급을 따기 위한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나라가 과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능하다고 우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뭔가를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사실 이상적인 나라 사실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사람들은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아주 이상적인 나라. 야, 여러분, 저런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저렇게 어린아이스러운 나라는 아닐 거예요. 저 말은 사자 같은 사람, 표범 같은 사람, 늑대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죠. 우리 이걸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 있죠? 찬양, 그죠?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강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옷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오리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 사막에 숲이 우거진다. 여러분, 이런 상상, 또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꿈꿉니다. 사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여기에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것조차도 다 풀을 식물 삼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풀도 생명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풀을 양식으로 주셔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대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말씀이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9장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1장 30절에 그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얼핏 보면은 야 우리가 이제 고기도 먹게 됐네, 바베큐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잘 됐다, 뭐 치킨도 먹고 되게 잘 됐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대홍수 사건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바뀐 세상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죄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어려운 나라, 참 이 살기 힘든 나라,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이상적인 나라, 모든 동물들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이사야 6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5장이죠. 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먹는데요, 여러분 저기 보면 이리가 어린 양하고 먹을 때 누가 더 불편할까요? 우리가 지금 상식으로 보면 이리가 더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사자와 소가 짚을 먹을 때 누가 더 어색하고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쪽팔릴까요? 강단에서 쪽팔린다는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죠? 주무시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짚을 먹는 건 불편한 일일 겁니다. 적어도 사자에게는. 어떤 분은 뭐 뱀은 원래 뭐 땅을 먹는다 이런 말인데 그건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어요. 뱀도 얘네들도 동물을 먹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그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쩌다 한번 본 것 같고 그렇게 지어낸 말이죠. 어떻게 뱀이 흙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나라가 온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대로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성산에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이상적인 나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여러분 우리가 실현해야 할 그 나라는 바로 함께 먹고 그 식물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원래부터 주신 그 양식을 함께 먹는, 그래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들이 강자에게 나타난다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주석하신 김혜권 교수님은 이 대목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리들이 어린 양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이리가 가지고 있는 포악성을 버려야 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살기 위해서는 표범의 맹폭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육식성을 버려야 합니다.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짐승의 야수성을 버려야 합니다. 이분이 계속 찾아낸 포각성, 맹폭성, 육식성, 야수성이 그저 본능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만들어진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저주를 끊을 길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포악성이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말세다, 아니면 야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여러분 지도자가 포악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식성 이런 것도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육식성을 너무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정말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이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또 서로를 싫어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야수성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사실 우리가 좀 더 온순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같은 공동체나 같은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정말 말을 더 예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빨리 변하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을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고 이것이 아무리 진리고 이것이 아무리 정의라고 해도 폭력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데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힘으로 앉혀놓지는 않잖아요. 내가 그들을 구제해야 된다고 해서 받기도 싫어하는 것을 갖다 막 주거나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했다 해도 이것이 폭력성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이게 맹폭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 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저는 뭐 이런 경험을 많이 안 해봤어요. 제가 보긴 이래도요, 되게 곱게 자랐거든요. 곱게 자라서 뭐 이렇게 막 폭력성 이런 거 없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게 군대 이야기예요. 아, 군대 갔더니 진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왔더라고요. 뭐 저랑 비슷한 또래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어요? 다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저보다 다 고참인 거예요. 전 이제 대학 생활하다 들어갔고 그 해병대는 막 19살에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얘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 들어오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졸업하자마자 막 들어오니까 저보다 한두 살이 다 어려요. 아무리 고참이라도. 그런데 얼마나 폭력성이 강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전쟁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특수부대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정말 아이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해마다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때 죽어나갔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막 탈용하고 말이에요. 술 먹고 사고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민족이잖아요. 전쟁도 안 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죽냔 말이에요.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자녀, 우리 형제, 부부는 서로가 진짜 마음씨도 곱게 쓰고 말도 곱게 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이 꿈꾸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빨리 될 것입니다. 근데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고 있는데 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거야. 죽어서나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있는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보자. 참 이런 말할 자격이 저도 없겠죠. 저를 잘 아는 분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노력해야 합니다. 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와 악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면서요.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표범, 사자, 이리가 아이들하고 어린 소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1장 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공의로 또 정직으로, 정직이란 말은 이제 정의로라고 해도 돼요. 이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참 시간이 허락되면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의, 정의 비슷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공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만 할게요. 예를 들어 체데크라는 말이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근데 이 의는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옳은 것, 좋은 것을 의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이웃 간의 관계에서 말하면 저 사람 의롭다. 어떤 뜻이냐면 관계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이 의롭다라는 말은요, 관계를 좋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 의인이야. 세상에서도 의인이란 소리 하거든요. 막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고 자기 죽고 막 이러면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의롭다고 말하는지 이 해석으로 말해볼게요. 관계가 좋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좋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연결해줬다는 거죠. 관계가요. 이게 의예요, 의. 그런데 이 체데크라는 의와 또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또 의가 있어요. 이것도 정의라고 번역하는데, 바를 정자에다가 의로 의자를 쓰다 보니까 이게 참 해석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단할 때, 즉 심판할 때, 그때 이 미슈파트, 공의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또 법 속에서 옳은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로 공의, 이 정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성경에서는요, 그냥 막 섞어서 씁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이것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옳으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할 때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더 공의로우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가난한 자를 심판하실 때나, 심판이 아니라 판단이라고 부자고 그랬죠. 정직, 정의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으로 가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너무 멋진 표현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완전히 잔뜩 있는 거잖아요. 가득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물이 바다를 덮은 거냐면은 내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의 나라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말 그대로 싸우지 않는,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을 아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좋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물이 바다 덮임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공의가, 여호와의 영이 가득 넘치게 되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31장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갈 거냐면 34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쭉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까지. 자,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4절의 말씀을 읽다가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믿어야 알죠.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안 믿는데 알 수는 없어요. 자,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의예요. 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 믿는 것이 의죠. 저희가 여러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할 때 제가 약도를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못 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소발 써놓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 편의점 옆에 있고 무슨 집이 있고 그렇게 들어가면 된다. 이거 한번 가보자. 그러고 따라갔다가 저희 집에 오는 사람은 저희 집에 오는 겁니다. 믿은 사람이 오는 것이고 믿은 사람이 결국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33절에 보면 33절 보여주시면 그 세 번째 줄에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 이게 심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심장을 말하면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콩팥을 이야기하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콩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심장에 토라를 새겨 넣어라. 너희 심장에, 너희 마음에, 너희 이성 속에, 너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딱 새겨 놓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아이를 뵐 수 없다라고 하는 뜻에서 성령이 그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도 되고,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나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나라. 두 번째,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비움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만드는 나라. 사자가 양보하는 겁니다. 이리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표범이 양보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상적인 나라. 세 번째,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가 없는 곳이 아니라 원수가 안 생기는 나라죠. 적대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적대감이 없는 나라예요. 원수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는 나라죠. 원수가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원수를 피해서 갔더니 더 큰 원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원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는 거죠. 적대감을 바꾸는 거예요. 적대자는 못 바꿔요. 적대감을 바꾸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놀라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고 마치죠.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이 말씀 조금만 더 보여주면서 기회 드릴게요. 적어 놓으시죠.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새해에 받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광야 같은 세상이 밭이 되고 숲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이 정의가, 이 공의가 우리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되는 거죠.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이 한 해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